자, 오늘 철로 역정의 주제는 네 명의 목자입니다. 네 명의 목자. 목자란 말이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구나 이런 예측이 되죠.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돌봄이 필요하구나. 혼자서 가기가 어렵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둘이 짝이 돼서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임마누엘 랜드에서 기쁨 산맥에서 많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네 명의 목자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네 명의 목자의 이름이 첫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둘째가 경험이고요. 셋째가 경계입니다. 경계야. 여기서 경계는 어떤 경계선이 아니고 주의하여 이렇게 관찰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의미에서 watchful, 경계입니다. 네 번째가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의 목자가 기쁨 산맥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알려주는 내용이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네 가지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존 버년은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존 버년이 지금 어디서 이 책을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12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40일 끝나고 나면은 몇 개는 남아 있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지방에 있는 거 준비 끝내고 밤에 이제 늦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잠깐 앉아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수요일부터 이제 재 수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 전까지 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거든요. 재 수요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어제 장례난 목사님 교회는 어제부터 40일 특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깊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워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자주 만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명의 목자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일러줬다. 이런 내용의 줄거리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서 꼭 가져야 할 신앙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네,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닻이 없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면은 막 휩쓸려 가버립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공격력 무기는 말씀, 성령의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의 길을 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야고보서 어제 2장 내용을 묵상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혹시 마음에 이런 부분이 내가 흐트러져 있었구나. 내 영혼의 폭이 이렇게 좁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게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지식,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가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영혼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살아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사기가 마지막에 24장에 보면은 사사기대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갔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으로 그들을 잘 지도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줬어요.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또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단점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말씀 가운데 인도받았지만 그 신앙이 계승이 잘 안 됐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게 살아오신 그런 신앙들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또 교회로 보면은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세상에 공부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돈을 많이 쏟아붓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계승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깊이 뼈저리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아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통제불능의 세상 길로 갈 때 후회해도 너무 늦는 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 당시도 있었는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넘어갔대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영만 거룩하면 되고 육은 더러워져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이단의 사설이 빠져가지고 음란한 소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영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구원받으면 된다. 육은 얼리 더러운 것이다. 이 이상한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때를 주시고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어린아이가 말하는 말을 듣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이 두 구절 특별히 13절 이 구절 때문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회심을 다시 음란하고 방탕했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신학자가 된 겁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방자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오늘 하루라도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잘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목자들이 4명의 목자들 중에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경험적 신앙이다. 경험적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 알지어다. 체험해라. 경험해라.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뭘까 저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뭘까?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 논장님 누가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예배 인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백발이 아주 다 백발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던데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백발이 되고 연세가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는 속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체험적 신앙으로 사람들을 막 세우고 야 얼마나 저분은 복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경험되고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했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을 왜 채웁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막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올라오면 사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오면 살아요. 그래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다 줘라. 떠다 줘라. 아니 물을 떠다 주다가 혼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거 떠다 줬다가 또 얼마나 꾸지람을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종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게 참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깨지고 부서져서 다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할렐루야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종의 자리. 근데 진짜 종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하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해라. 그렇게 종들이 그대로 하는데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걸 마셔보고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사람은 누구였어요?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자기들이 떠다 줬으니까. 할렐루야. 자기들이 빈 항아리를 가져왔고 돌 항아리를 가져왔고 자기들이 물을 채웠는데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됐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셨구나 하고 순종한 종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기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더라.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체험해본 사람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지방회장 정기지방회 78회기 오늘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이제 마칠 거예요. 참 10년 같은 1년을 지나갔습니다. 잠 못 자고 막 악몽을 꾸고 그런 중에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어제도 그 참 힘들게 했던 분들이 어제 장례식장도 제가 장례식장 같이 가십시다 해서 다 모시고 갔는데 너무나 후회가 된대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너무 후회된대. 목사님 말씀대로 막 전도하고 작은 교회 돌보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다 잊어버리세요. 내년부터 이제 다음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에 대한 흔적이,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은 전혀 그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체험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체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야, 여러분 또 3월부터 3월 달이죠. 우리 교회 부흥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그 오시는 강사님, 하나님이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쓰신 분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신 분이고 테러를 당하고 뼈가 부러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는 귀한 목사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참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서원의 기도 제목도 쓰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귀를 쫑긋이 하고 강사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은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네가 의없다고 생각이 돼도, 무모하다고 생각이 돼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에 들려오면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자들이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경계의 신앙이다. 유혹과 미혹의 타락의 일로서 이끌어가는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잘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고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단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계속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설마 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비즈니스하고 뭐 이렇게 만나면서 가까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자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 몰래 갔어. 제가 절대 어디 가고 싶으면 제 허락을 받고 가세요. 어느 단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러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야, 이거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냥 바빠서 안 나온다고 자꾸 핑계만 대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어디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 거기가 어딘데 저렇게 열심히 다니나?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신천지 위장교회예요. 신천지 위장교회. 그래서 제가 다 신천지에서 나온 교사, 신천지에서 성경 교사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일대 전국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어디 있는 거를 다 파악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교회가 일산에 있는데 신천지 위장교회 같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갔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요 고양시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도 임원까지 하고 있어요. 신천지 위장교회 하는 목사가요. 가짜 목사죠.
그래서 제가 고양시 연합회 목회자 임원들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는 신천지 유장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지금 일꾼으로 들어가 있던데 신천지 도둑놈입니다. 영적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전화위복이 됐죠. 그리고 거기 다니던 우리 성도님도 다시 들어와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정말 그때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런데 혹 해가지고 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 경계. 이 세상은요 지금요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경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일산은 신천지가 엄청 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너무너무 왕성해요. 그래서 막 아주 그냥 아지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복음방이다 해갖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아주 집요하게 쇠뇌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이만희 아래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교리를 바꿨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고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만희가 동방의 메시아라고 그런 말에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다 기존의 신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의 영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업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따라다니다가 또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공격적으로 그 이단들이 막 양도둑질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성경 토론하자고 그러고 매 잊어볼만 하면은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 다 편지 보내가지고 이만희 구세주 믿으라 그러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의 일들만 봐도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자, 깨어있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성실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라가는 기쁨이 있죠? 뭐 하나하나 주님을 배워갈 때 기쁨이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닮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라가는 성실하게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고프고 힘들 때 너무너무 광야에 버려진 같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중에 지극히 작은 유다 광야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단 말입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초반에 막 페이스를 높여가지고 100m 뛰듯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푹 쓰러지고 낙오되는 사람이 많아요. 일관되게 초지일관되게 일사각오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눈물 나는 일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닮고 주님에게 주님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어떤 분이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요즘에 신년 40일 특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도들 괴롭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특세하는 것이 곤란한 거죠. 주님은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매일 새벽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또 저녁에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주님을 모델로 해야 됩니다. 옆에서 낙오하고 자꾸 쓰러지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과 막 동의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헌신이 깊어지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네 가지를 또 상기시켜 주면서 또 오늘도 넉넉하게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